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기도를 멈추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볼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 손대접을 잘 해야 하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단순한 손대접보다 생과 사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 생사가 오가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바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기도를 멈추면인데요,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멈추면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고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멈추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기도 멈추면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중요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데, 왜요? 기도 멈추면 심판 시작되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 정명단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요,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몰라도 될 걸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는 거 말고요, 내가 몰라도 되는 일인데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고요? 숨기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을 향하여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옆에서 따라가면서 이쪽입니다 막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게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숨긴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가르쳐 준다라는 말이에요? 숨기지 않고 가르쳐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 아브라함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기셔도 괜찮은데 굳이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도 될 만한 일인데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알려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이라면 주인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벗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헌신 예배 와서 찬양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찬양의 가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친구라는 단어예요. 친구라는 단어. 여러분, 친구끼리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날씨 참 좋네. 오늘 날씨 참 좋아. 날씨 너무 좋네. 계속 날씨 얘기만 합니까? 아니죠.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 친한 친구라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친구로 생각하고 벗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다, 이 땅 가운데 결국 멸망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지금 심판하러 오셨어요. 심판할 거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대로 심판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요,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죠. 제가 전 세계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혼내고 때린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저희 집 아이들이에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회초리 들고 매질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 잘못하면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잘못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회초리 100대 맞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애들이 잘못했을 때, 자, 내가 저번에 100대 때린다고 약속했으니, 자, 1번 100대를 때려야 된다. 자, 2번 100대를 때리면 안 된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 보세요. 100대를 때려야 된다. 자, 손 내리시고요. 자, 2번 100대 때리면 안 된다. 손 들어 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100대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00대 때리잖아요. 애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꼭 보면 눈치 없는 엄마가 100대를 때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야, 옆에서 13대요, 27대요, 숫자를 세면서, 야, 우리 남편 잘한다, 그래 오늘 끝장을 내라, 잘못된 행동 제대로 뿌리를 뽑아라.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회초리 때리다가 회초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자, 오늘은 너 100대 때려야 되지만 회초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다. 그런데 꼭 눈치 없는 자식은요, 새로운 회초리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79대 남았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아빠는 때리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아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보, 빨리 와서 말려라, 빨리 와서 말려라. 여러분, 아빠도 때리고 엄마도 잘한다고 응원하면 아이들은요, 도피처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한쪽이 때리고 있으면 한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는 것이요, 그 팔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멸망하려고, 심판하려고 거기에 오셨습니다. 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벗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말려라. 아브라함아, 말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 백성, 죄 지은 백성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시고, 그 백성을 용서하고 자기 백성 삼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때려야 하는데, 심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야,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여러분, 이렇게 말려주는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어떤 권리라고요? 큰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종종 TV를 보면 정상회담 소식을 듣습니다. 뭐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G7 정상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정상회담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는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번호에 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해서 야, 이거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잘 모르는 번호인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통화 버튼을 딱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에서 뭐라고 하느냐? Hi, Pastor No, I am 도널드 트럼프. 저한테요. 노진공 목사님, 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건데 이런 안건들을 가지고 논의할 거고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저한테 이런 전화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정상도 한 번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숨김없이 알려준 적이 없어요. 괜히 지금 주무시다가 갑자기 정신 탁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고, 노진국 목사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 땅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나 자신만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멸망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속도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말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탁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들 안 되겠다. 모세야, 너하고 너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모세가 들어보니까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좋은 이야기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저하고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이제 모든 성을 그냥 모시로 다 바꾸어 봅시다. 모세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다 죽였다고, 아니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판,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네가 감히 내 뜻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야,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멸망하시려고 했으면 50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45가 무슨 상관이에요? 처음부터 심판이었다면 아브라함한테는 뭘 하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알아주고 하나님 붙잡아주고 남편 붙잡고 여보 그만해라, 애 죽는다, 그러다 애 잡겠다. 여러분, 너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 진노의 팔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백수경 단장님을 중심으로 한 11분의 기도 정병단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영동조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심판하러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서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지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고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도 행하셔야지요. 아니,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들어보니까요, 그래, 네 말 맞다라는 거예요. 너가 옳다라는 거예요.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그 온 지역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45명 이야기하고 40명 이야기하고 30명 이야기하고 20명 이야기하고 그 다음 10명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아브라함은 결코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심판이 당면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사라 어디 갔냐고, 지금 사라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자식들은 뭐 하고 있고 종들은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들었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계시를 받았다면, 내가 주의 뜻을 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요? 한 번은요,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제가 부족하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누구보다 제 자신보다 하나님은 제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아시지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딱 불러놓고, 얘들아, 아빠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 근데 아빠가 진짜 부족해. 아빠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아빠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자, 누가 기도해 줄래? 그러자 갑자기 둘째가요, 아빠, 내가 기도해 줄게. 아이, 그러더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는 거예요. 와. 아니, 애가요, 제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알아요. 아니, 갑자기 머리에다가 애가 손을 탁 얹는 거예요. 본 게 있어가지고. 와,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아이의 기도, 영적인 목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정답,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으십니다. 순수한 아이든지 영적인 목사든지 티끌 같고 재 같은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나 용서할 거다, 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살리는 데 있었고 용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알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그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늘 질문하지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막아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명까지 내려가고 3명까지 내려가고 2명까지 내려가고 최후 1인까지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그는 아브라함은 죄가 있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남아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을 조금 유보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땅에 기도를 심고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몇 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까? 50주년 맞이하는 해지요.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가요 50세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보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기도의 풍성함과 기도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제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도 기도 안 해주고 어머니도 기도 안 해주고. 저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찬양이 뭐냐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항상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요, 제가 그 생각에 제 머리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는 내가 기도해 주자. 주일마다 교회에 딱 갈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딱 한 사람이라도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고, 제가 기도를 해주는, 기도를 나누는, 기도를 흘려보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전에요, 옆에 있는 사람 딱 보면서 아이고, 예배 참 잘 오셨다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아니,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저 때문에 기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혹시 기도 제목 없냐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오늘 들은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던 사람 붙잡고 제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도 한 분 한 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감사하게도 서로 기도를 나누게 되고 기도를 흘려보내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처음에는 물 한 방울 똑똑똑똑똑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사람들 손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구하니까 여러분, 기도에 그냥 물줄기가 쫙 생겨나가고 기도의 영적 파도가 확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남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구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영적인 물줄기를 힘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그 심판의 팔을 붙잡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일 가운데 우리 백수경 단장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 정병단 11분의 기도의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기도의 정병단에만 주신 일이 아니요, 우리 온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